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5주간 차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은 주님의 것이요 이 말씀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서 주의 것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진리가 하나님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없겠사오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사오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십자가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 진리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이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 이 방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기여될 수 있는 하나님 역으로 기여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사오매 주님께서 특별히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기도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순 5주일째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네. 특별히 이 제목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루터가 가장 처음 사용을 했고요. 마틴 루터가. 네. 그 다음에 루터의 이 표현을 그대로 써서 몰트만이 또 이 표현을 기록했고 또 책 제목으로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것과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역사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 이 표현의 제목하에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요한복음으로 제가 잡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기독교 세계에서의 어떤 기독교 세계의 어떤 정신문화, 영적인 그런 모든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든 기독교 세계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가 그리고 토대가 십자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토대와 가치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임도 역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번 주 오늘은 바로 그 십자가 자체의 의미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편파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맥락을 스킵한 채 지나간다면 분명히 신학적인 전반이나 더 나아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의 왜곡들이 수순으로 따라올 것임은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따라서 균형 잡힌 그리고 치우침 없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스킵됨이 없이 이게 스킵되고 그냥 지나간다면 굉장한 말하자면은 치우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치우침 없는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또한 어떠한 우리 역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다들 하나님을 찾고자 갈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구도자들이 여러 종류의 종교들에서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적당히 맞춰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관념에서 추론되어서 생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사건, 아주 표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 자신을 진짜 하나님이죠. 이거는요. 참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뚜렷하게 아주 확실하고 뚜렷하게 계시해 주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십자가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적절한 예화를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적절했던 예화 한 가지를 그 예화들 중에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를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까요? 라구아디아 판사님. 이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허구는
아니죠. 그쵸? 허구는 아닙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면 예, 보통 케네디 공항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예,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케네디 공항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외에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그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시장의 이름으로 예, 그는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셨어요. 예. 추운 겨울날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를 훔치다가 적발되어서 체포된 사람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단돈 $20였어요. 판결하기 전에 판사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라구아디아는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훔친 $20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침 제게 $10가 있으니 당신을 대신해서 $10를 변상하겠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10를 변상하겠습니다. 당신이 춥고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었던 데는 제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0가 더 필요한데 혹시 이 법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서 방황하여서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둔 데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그 법정에서 결국에는 $20의 변상금을 마련해서 노인을 구했던 것입니다. $10가 다 모아진 것이죠. 이 재판이 있고 나서 뉴욕 시민들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긍휼이 많은 판사라고 인정했으며 후일에 그는 존경받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가치,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이 중요한 중차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의와 긍휼입니다. 의와 긍휼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의가 긍휼을 밀어내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긍휼이 의를 밀어내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훌륭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닮은 라구아디아 판사의 무언가를 드러내줍니다. 그 판결이. 그 판결 안에는 십자가를 닮은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심판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조화롭게 녹아져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가치만을 두둔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만을 확장 강조시킴으로 치우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의 적용점에서 역시 수순처럼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공의와 정의, 의의를 은근히 밀어내고 터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더 나아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좀 짓는다고 하여 큰일 나겠느냐? 라는 반응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죄를 지어도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긍휼이 곧 사랑이 의의를 밀어내고 파괴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심상히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상히 여기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버림받고 갈기갈기 찢어지신 것입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노인의 죄를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응당한 값을 치르게 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그 노인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노인에게 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신 치르신 값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둑질, 도벽을 일삼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노인은 법정과 판사를 모두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롱한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쪽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라는 명목하에 긍휼과 사랑을 본의 아니게 밀어내고 점점 완고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편 쪽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라구아디아 판사가 가난하고 배고픈 노인에게 법적인 처분대로만 시행했다라면 그 가난한 노인은 그 배고픔에 지쳐 자신의 죄로 죽게 되는 상황으로만 끝이 날 뿐이지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노인은 그 자신의 죄로 죽을 뿐이지 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법의 처분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 사회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며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의식들이 점점 더 팽배해질 수 있고 남의 소중한 물건들을 거리낌 없이 훔쳐지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역시 죄를 불러들이는, 죄를 편만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죄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필요하며 이것으로 의는 실행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는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또 다른 불효의 보호와 사랑으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는 사회적 약자의 사랑과 보호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가 깊이 들어가면 의 또한 의의 개념 또한 깊이 들어가면 사랑과 긍휼에 전복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는 그 특성상 그에 대한 죗값을 요구하며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인 그분의 의는 이것을 그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명하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속성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잔혹함, 십자가의 처절함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지를 인류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참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저 사랑과 긍휼로만 충만하신 분이시기만 하신다라면 그것만이 충만한 분이시기만 하신다라면 예수께서 그토록 처절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없이도 이런 잔혹함 없이도 그저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냥 없었던 일로 추부해 주시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었겠습니까? 왜 이토록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죄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 그 자체였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고야 마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의 육체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한 연약한 육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쏟아 부어집니다. 완전히 쏟아 부어져요. 이것이 바로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혐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곧 죄값을 갚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인류의 눈앞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이유는 그 악과 죄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자기의 친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친아들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자의 핏값으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낸 거예요. 참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한 값을 요구하셨으나 그 값을 자신의 아들, 곧 자기 자신이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죄와 악에 대한 값을 처절하고 비참하게 치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스킵한다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10달러의 값을 대신 치렀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목숨 값으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 곧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육신을 입어야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대표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죽음을 죽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자신의 독자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친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친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몰트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 없다면 왜 이 전제를 갖냐면요.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 중세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실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제 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 없다면 그분은 또한 사랑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적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한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고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사랑에 연루된 고난에 자신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스스로 연루되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스스로 연루되어 가장 무겁고 잔인한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역시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는 그의 의로움의 깊이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또한 역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 의로움의 깊이는 언제나 그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스킵한 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면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인간의 실체와 죄와 악의 실체들, 그리고 그에 대한 막대하고 거대한 값, 어마무시한 거대한 값, 그 값을 뿌리 깊이 인식할수록 그 사랑과 긍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심상히 여길 수조차 없는, 몸서리 쳐질 수밖에 없는 죄악을 골수 깊이 미워하게 되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육체의 숨을 거두신 바로 그때의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사실 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부활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완전한 바로미터이며 완전한 그분의 형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곧 철학과 신학이 스스로에 의하여 만들어낸 하나님, 더 나아가 인간 개인의 경험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도 아닌 참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참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보네퍼의 짧은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의인이 받는 보상은 이 세상의 행복이나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의인이 받는 보상입니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의인이 받는 보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바로 자신이 동참케 된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심연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더욱 의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주제인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가상의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입니다. 가상의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복이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겠지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모든 그 심장에 각인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되게 우리의 심장 안에서부터 각인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